이 마인드맵에 나타난 뼈대가 되는 줄기들을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오직 은혜로 얻은 자유 안에서 성령으로 걷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입, 갈라디아서, 복음의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책 갈라디아서를 함께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갈라디아서의 별명을 아시나요? 흔히 그리스도인의 자유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책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나의 캐서린 폰 보라라고 불렀을 정도였죠. 자신의 아내만큼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책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그의 마음은 아주 급하고 또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뿌리를 흔드는 아주 위험한 가르침이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가짜 복음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 마인드맵의 4가지 큰 줄기, 바울의 사도성 변호, 복음의 진리, 약속과 아들됨,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며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율법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법을 배워봅시다. 자, 바울의 긴박한 외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제1부, 서두와 책망, 다른 복음은 없다. 1장 1절에서 10절. 이야기는 바울의 아주 이례적이고 차가운 인사로 시작됩니다. 1.1. 사도권의 출처. 1장 1절에서 5절. 보통 바울은 편지를 시작할 때 성도들을 향한 칭찬과 감사를 한참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과정이 몽땅 생략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는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자신의 사도권이 인간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에서 왔음을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1.2. 어찌 이리 속히 떠나는가? 1장 6절에서 10절. 바울은 경악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이토록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들의 모습에 분노합니다. 그는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화를 낼까요? 복음에 무언가를 덧붙이는 행위, 믿음의 할례를 더하는 것은 결국 복음 전체를 무너뜨리는 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제2부 사도성 변호와 안디옥 사건 1장 11절에서 2장 14절. 두 번째 줄기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왜 진짜인지를 증명하는 그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2.1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까지 1장 11절에서 24절.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직접 받은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원래 유대교의 열심당원이었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변화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는 회심 후에도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도들을 찾아가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복음은 독립적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2.2 안디옥에서의 충돌, 베드로를 꾸짖다. 2장 1절에서 14절. 사도 바울의 강직함이 드러나는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할레파 유대인들이 오자 겁이 나서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면박 줍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하느냐? 복음의 진리는 체면보다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완전히 하나임을 다시 한번 쐐기를 박습니다. 제3부 칭의의 진리와 아브라함의 믿음 2장 15절에서 3장 29절. 세 번째 줄기는 갈라디아서의 신학적 핵심, 즉 어떻게 의로워지는가에 대한 논증입니다. 3.1 로마서의 요약 2장 20절, 2장 15절에서 21절. 바울은 선포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고백이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우리는 내가 잘나서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3.2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3장 1절에서 14절. 바울은 답답해하며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느냐?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환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이 생기기도 훨씬 전 하나님을 믿었을 때였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오히려 저주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3.3 율법은 초등교사, 몽학선생일 뿐. 3장 15절에서 29절. 그럼 율법은 왜 주셨나요? 라는 질문에 바울은 명쾌하게 답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묻은 더러움을 알게 되듯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구원자 예수님을 붙들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제4부 아들의 명분과 종노릇의 위엄 4장 1절에서 31절. 네 번째 줄기는 우리가 얻은 신분의 변화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줍니다. 4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4장 1절에서 7절. 전에는 우리가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했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당당한 상속자입니다. 4.2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 4장 8절에서 20절. 바울은 성도들이 다시 율법의 절기와 날짜를 지키는 종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것을 보며 가슴 아파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그는 갈라디아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목자의 신정이죠. 4.3 하갈과 사라의 비유 4장 21절에서 31절. 바울은 구약의 하갈, 종과 사라, 자유인을 비유로 듭니다. 하갈의 자손은 육체를 따라 났고 종의 멍에 아래 있지만 사라의 자손은 약속을 따라 났고 자유합니다. 바울은 결론 내립니다. 종의 여자를 내쫓으라.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제5부 자유의 올바른 사용과 성령의 열매 5장 1절에서 6장 10절. 다섯 번째 줄기는 자유를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지침입니다. 5.1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5장 1절에서 12절. 바울은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만약 다시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의로워지려 한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할례냐 무할례냐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5.2 육체의 소욕 대 성령의 소욕 5장 13절에서 21절. 자유는 내 맘대로 죄를 짓는 방종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를 것인가, 성령의 인도를 따를 것인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분쟁, 시기, 이런 육체의 일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5.3 성령의 9가지 열매 5장 22절에서 26절. 하지만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의 인생에는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이 열매를 맺으려고 낑낑거리는 게 아닙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길 때 성령님이 맺어주시는 결과물입니다. 5.4 짐을 서로 지라 6장 1절에서 10절. 성령의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형제의 잘못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서로의 짐을 나눠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합시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제6부 결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 6장 11절에서 18절. 마지막 줄기는 바울이 큰 글자로 직접 써내려간 편지의 마침표입니다. 6.1 내게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6장 11절에서 15절.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업적을 위해 여러분의 몸에 할례라는 흔적을 남기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합니다. 겉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 창조만이 핵심입니다. 6.2 예수의 흔적 6장 16절에서 18절. 바울은 마지막으로 당당히 외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지니고 있노라. 바울에게 할례의 흔적은 없었을지 몰라도 복음을 전하다 맞은 매 자국, 굶주림의 흔적, 핍박의 상처들이 그의 몸에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예수의 진짜 종이라는 훈장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빌며 긴 편지를 맺습니다. 결론. 오늘 우리를 춤추게 하는 갈라디아서의 메시지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인드맵의 구조를 따라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구원의 위대한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복음은 플러스가 아니라 온리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내 착한 행실이나 종교적 경력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려는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은혜를 은혜되게 하십시오. 자유하기 위해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거운 죄책감이나 율법의 짐에 눌려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듯 당당하고 기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성령과 함께 걸으십시오. 내 의지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지금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나요?
혹시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할례와 같은 거칠에 연연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자유의 잔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게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벗어던지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